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두 개의 편지를 썼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일까요? 후서일까요? 당연히 베드로 후서일 것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특별히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쓴 편지로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자신의 마음들을 글로 남긴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유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유서와 같은 서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유언을 남기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아마 우리 자신의 삶과 혹은 자녀들 후손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유언을 통해서 남기려고 할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자녀들을 향한 남기는 글, 유언들이 굉장히 가슴을 좀 이렇게 건드려 줄 수 있는 그런 글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그의 간절한 마음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베드로의 마음에 있는 그런 소망들이 무엇인지를 베드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베드로가 항상 성도들에게 생각나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생각나게 해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방금 읽은 말씀에는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라는 구절들이 써 있는데 이 구절이 무엇인 줄 알아야 합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진리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붙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베드로는 알려주고 싶었고 그 성도들이 그것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미 성도들이 그 진리 위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진리가 뭐냐? 성도들이 바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성도들에게 그것들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들을 잘 들어보면 소아시아 교인들이 자신들이 선택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알고 한번 지적인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백성이라는 것을 되새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에 실패를 경험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떠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공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들이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처참한 실패를 맛본 그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 자녀들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험을 준비를 했다라고 합시다.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어요. 결과가 좋으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결과가 안 좋았어요. 결과가 안 좋으면 혹시 부모가 야, 나 너한테 실망했어. 야, 어떻게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시험에 떨어질 수가 있니? 야, 창피해서 내가 고개를 들고 못 살겠다. 고개를 쳐들고 내가 다니지를 못하겠어. 야, 너 오늘부터 내 딸, 내 아들 하지 마. 이런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 그 실패 앞에 가장 마음 아파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당사자잖아요. 하지나 마음 아픈데 부모가 돼가지고 너 내 아들도 아니고 넌 내 딸도 아니다. 할 소리가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모습들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실패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걸려 넘어질 때마다, 쓰러져 있을 때마다 우리를 계속 참수하고 정죄합니다. 우리를 아주 인간 말종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를 막 밀어버립니다. 그런 어떤 사탄의 참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정말 의기소침해지고 바닥을 기고 있고 땅을 파고 들어가고 싶은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외쳐야 할 것, 우리가 처참한 실패 자리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외쳐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외치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소아시아에 있는 특별히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을 기억나게 해주고 싶어서 이 유언과 같은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 말들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의 소망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둘째, 기회가 있을 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자, 베드로후서 1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자, 베드로는요, 베드로 후서를 쓰고 얼마 후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죽는 거예요. 자, 이 베드로 후서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기록된 그런 기록한 편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서신을 쓰면서 자기가 직감을 한 거예요. 뭐냐? 아, 내가 어쩌면 이 땅에서의 삶이 길게 남지 않았구나. 내가 곧 죽을 수도 있겠구나를 이 베드로가 조금 이렇게 뭔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아직 자신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성도들을 일깨워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장막이 뭐죠? 장막? 장막은 쉽게 이야기하면 천막이에요. 천막. 텐트인데, 이게 이제 꼭 그런 어떤 뭐 캠핑 갈 때 치는 텐트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아주 독특한 표현들을 하는 게 우리의 육체를 가리킬 때 장막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바울도 그런 동일한 표현을 쓴 적이 있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그게 뭡니까?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무너진다라는 것,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늘에
영원한 우리를 위해 예비된 집이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그런 상황들을 알고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웠지만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살아있을 동안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한 거고, 그랬을 때 자기 어떤 자신과 자기 가족, 아내나 자녀들 관련된 그런 뭔가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했겠지요. 근데 그럼에도 그런 와중에 베드로가 놓칠 수 없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권면이었고 조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아직 살아있을 동안에 성도들을 더욱 일깨워주고 싶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이유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4절 말씀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죠? 베드로가 뭘 알았어요?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할 거냐? 이거를 고민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은 몇 세까지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뭐 오래 사는 게 다 복은 아닌데 앞으로 우리 후손들, 자손들은요 145세, 150세까지도 산대요. 징글징글해. 네. 몸이 아프면서 그때까지 사는 건 참 고통이겠지요. 근데 막 그때가 되면 의료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서 우리 권사님들 알고 계시는 이 관절염, 루마티스 이런 거 네,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갈 그런 세상이 올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언젠가 부름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 학교에서 4학년 아이들을 아빠하고 1박 2일로 아빠 캠프라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 아빠가 자녀에게 유서를 쓰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있어요. 저도 2번 해봤습니다. 2번. 왜? 큰아이하고 둘째하고 4학년 때 그 학교를 다닌 적이 있어서 그거를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철없게 보이고 또 엄마 아빠의 마음을 모르는 철딱서니 같은 그 두 딸들이 그 유서를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그 어린 것들이 눈물을 줄줄 흘려요. 근데 저희 자녀들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가정의 자녀들도 똑같이 그 시간이 되면 막 눈물을 흘리고 어떤 아이들은 막 훌쩍훌쩍 하면서 막 울기도 해요. 그랬을 때 이 유언을 남겨야 한다면 우리가 과연 어떤 유언을 남겨야 할 것인가? 베드로는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고 지금 이 베드로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특별히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에 펼쳐지게 될 또 다른 세상, 정말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그 천국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우리는 진지해지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자, 죽음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금 점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아있게 될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또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남기려고 합니다. 죽으면 더 이상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싶고 글을 쓰고 싶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시골에서 그 장수 사진 찍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영정 사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장수 사진이라는 거 참 이렇게 표현을 잘 이렇게 바꾼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네. 근데 요즘에도 그 어르신들의 인식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그 갑작스럽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부모님의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영정사진을 그렇게 찍어 놓으려고 하는 자녀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영정사진 찍자고 하면 부모님들이 어떤 반응들을 주로 보였습니까? 야, 인마! 날 일찍 죽으라고 빨리 영정사진 찍으라고 하는 거냐, 인마! 이렇게 노발대발 하셨던 분들도 있었죠, 그렇죠? 네. 근데 요즘에는 그것들을 특별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수 사진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주름살이 없을 때 찍어 놓는 것,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뭐 저처럼 50대에 벌써 장수 사진을 찍어 놓는 건 그거는 오버한 것 같고, 네. 그렇게 장수 사진을 미리 찍어 놓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부름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어떤 이런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유언 같은 것들을 글로 그렇게 남겨놓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특별히 이게 부동산이나 아니면 뭐 예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자녀들을 위해서 더 저는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요?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모님이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지 않으면 자녀들끼리 막 난리를 치고 싸우고 서로 원수가 돼서 상종조차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때, 언젠가 죽을 거지만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정신이 조금이라도 또렷할 때 그런 것들을 써놓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소위 뭐 재산이 좀 있으신 분들은 재산 분배를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남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아들들만 남겨두지 마시고 딸들한테도 좀 이렇게 같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딸들도 자녀잖아요. 그쵸? 딸들 자녀인데 뭐 딸로 태어난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재산이 아예 없으면 뭐 아들들한테도 남겨줄 것이 없는데, 재산이 혹시 있다라면 출가 외인이라고 딸들 니네는 알아서 살고 그 시댁 말뚝으로 그냥 살아라, 이게 아니라 아니 힘들어요. 딸들도 결혼해서 살면. 그래서 딸들한테도 좀 이렇게 남겨둘 거 기록해 놓으시고, 아들들한테도 물론 이렇게 나눠 주셔가지고 그런 어떤 재산들을 어떻게 분배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또 아버지만 혼자 알고 있는 그런 땅 문서, 이거 그냥 이렇게 자녀들한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어떤 놈이 홀라당 주워 삼켜도 몰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꼭 삶을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건 글들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신년 1월 1일 날이 됐든 아니면 12월 30일이 됐든 그런 것들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뭐 물질적으로 유형의 재산들로 남겨둘 것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가장 중요한 신앙이라는 것들도 좀 이렇게 남겨둘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할머니가 혹은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는 그런 자녀에게, 손주에게 할머니 소원은, 할아버지 소원은 너가 교회 잘 다니고 예수님 잘 믿는 거다. 꼭 교회 가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할머니의 유언이 혹은 유서가 기록이 떠올라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끝끝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어떤 신앙의 유산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라도 남겨주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아직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지 않은 이 상태 속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정리했으면 좋겠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것들을 정리하고 해마다 그것들을 뭐 이렇게 조금씩 바꾸든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자녀들이 부모님이 천국에 가신 이후에도 더 화목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의 소망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셋째, 하나님의 가르침을 언제든지 생각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소망이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가 자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중요한 부분들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 저 읽은 말씀인데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몇 번이고 여러분이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여러분이 이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베드로가 떠난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글로 남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 혹은 친척들 사이에서 돈 거래를 할 때 차용증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왜 써요? 여러분, 친구나 가까운 친구 또 집안 사람들끼리 돈 거래를 할 때 신용 그 차용증 그거를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록이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 기억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가물가물해져요. 또 말로 한 거는 그냥 공중에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기록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유독 이 베드로는 이 글을 통해서 베드로는 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만 남아있는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무엇인지, 중요한 게 무엇인지, 베드로가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그 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베드로 후서, 베드로 전후서, 이게 누가 쓴 편지라고요? 베드로가 쓴 거 2000년 전에 쓴 편지예요. 이게 글로 안 남겨졌으면 우리가 베드로가 무엇을 원했는지,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글로 남겨져 있으니까 2000년이 지난, 또 거리상으로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의 설교를 듣고 배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베드로가 원했던 것이 이거구나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다시 떠올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지금 남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잊을 수 없는 평생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가르침들을 우리가 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게 우리의 삶을 통한 가르침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유서를 통해서 글로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이 결혼해서 떠나게 되면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들도 이미 느끼셨겠지만 자녀들이 고등학교만 들어가도 빠른 친구들은 이게 중학생만 돼도 부모의 말을 들으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자기들이 똘똘해서 잘나서 혼자 커왔다라고 착각들을 하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소위 말하는 엄마 아빠의 말이 안 먹혀요. 그러면 그 전에 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들을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들, 삶의 중요한 원칙들, 신앙적인 그런 유산들을 제대로 가르쳐 가지고 이 아이들이 부모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신다 할지라도, 혹은 자신들이 결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모로부터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게 이것이었다, 이거는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분명한 것들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 번 가르쳐서 깨우치는 사람도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녀들 입장에서는요, 부모님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새 음절의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엄마가 부모님이 뭘 하는 거예요? 잔소리 하는 거지, 잔소리. 그렇죠? 왜 엄마 아빠는 잔소리를 그렇게 할까요? 엄마 아빠가 기억력이 막 가물가물해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야기를 듣는 자녀들의 삶이 바뀌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하고 계속하는 거고요. 이 아이들이 머릿속에는 그 엄마 아빠가 이야기했던 그 수많은 가르침들이 머릿속에는 남아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삶을 통해서 표출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삶으로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모님들이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우리 엄마 아빠 세대들은 이미 그거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도 때로는 그런 게 어떨 때는 굉장히 막 듣고 싶은 생각들이 들어요. 우리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고 싶어요. 네.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진짜 그게 듣기 싫은 지긋지긋한 잔소리였는데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를 사랑하셔서 그 잔소리를 해주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잔소리를 하시는 그 부모님이요, 언젠가 떠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를 제일 많이 사랑해 주신 분이 부모님인데, 제일 아껴주신 부모님인데, 우리를 제일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신 그 부모님의 잔소리를 더 이상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들을 수 있을 때 우리가 듣고, 들어서 머릿속에 입력이 됐다면 그것들을 가슴으로 끌어내리고 손과 발로 움직여가면서 그 부모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뇌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세뇌라는 걸 좋아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우리 부모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원리라든지 또 신앙의 유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녀들의 뇌리 속에 정말 세뇌돼서 언제든지 그게 삶을 통해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까지 되도록 우리가 그것들을 중요하게 반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중요한 그 위기 때에 그 부모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군인들 같은 경우 특수훈련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삶이, 몸이 기억한다라고 하죠. 그렇죠? 몸이 기억해가지고 어떤 자극이 딱 들어오면 어떤 대처를 한다든지 이런 게 그냥 순간적으로 자동적으로 파바바바박 일어나는 거예요.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건너편 차가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내 쪽으로 막 오고 있어요. 내가 1차선을 달리고 있는데 바로 나한테 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 핸들을 꺾어가지고 2차선으로 가가지고 저쪽으로 가든지 도망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다 알고는 있는데 갑작스럽게 그런 어떤 위기들이 딱 닥치면 이게 머리가 하얘지고 이게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부딪혀서 큰일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 정말 기억할 수 있도록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또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들에 대한 어떤 소망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요, 위기에서 빛나게 됩니다. 근데 위기에 우리의 신앙이 빛나기 위해서는 그것이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화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것들을 자다가 푹 찔러도 바로 기억을 떠올리고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높아심에 제가 말씀드리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그런 신앙교육 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거보다 선행돼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런 훈련들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 찾아오든지 간에 항상 주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